이사야 45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목적에는 크게 수단적인 목적과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셨을 때 약국에 가는 것은 수단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약을 먹고 감기가 낫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왜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버십니까? 왜 취미생활을 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아는 일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이해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반응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방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토기장의 진흙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으며 완벽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목적과 솜씨를 모두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앞에서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혹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현실을 만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신을 키워가기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마침내 이루실 의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누굽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존재이죠. 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래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원래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진토란 말이에요. 먼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훅 불면 날아갈 존재이죠. 흙
자체로는 볼품이 없어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은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이죠. 깨어지기가 쉬워요. 작은 충격에도 구멍이 나는 존재입니다. 물이 셉니다. 위대한 토기장이 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비밀이 담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토기를 만드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존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신화론에 우연히 날아가는 논리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론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그분의 작품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그릇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깨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진 그릇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본문은 진흙이 토기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대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투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결혼했지만 두 가정이 결혼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식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결혼식. 그 결혼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진행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12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크고 위대하고 가신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능력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신앙을 받아들이잖아요. 창조주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셨고 이끌어가시고 마무리하실 것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쾌락, 권력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상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소유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와 종교가 다른 얼마 전에 영화배우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몇백억.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부했는데도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부모보다도 아들들이 더 훌륭한데, 아버지 왜 우리 줘야지 무슨 기부를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참 성품도 좋아 보이고 참 훌륭하게 자란 아들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우가 열심히 배우 역할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왜 이렇게 귀한 재산을 기부했는가? 내가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의 결과였다. 나는 박수의 결과로 내가 유명한 부를 누리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기부를 한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연로하시고 어려운 연예인들에게 이 기부한 비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애를 마감하며 아름답게 유산을 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되겠는가?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된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무거운 우리 짐을 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업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어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토기장의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한 줌의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려갈 때 인생의 모든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다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상처가 치유가 돼요. 모자람이 채워져요.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려갈 때에 인생은 아픕니다. 그러므로 상처의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가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간섭을 벗어난 곳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생은 탈선한 인생입니다. 토기장의 손을 벗어난 인생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토 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시작.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아무리 형편없는 진흙덩어리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작품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듯이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분이고 나 혼자 있도록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한 것, 찬양 하나 제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에게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 밖에는 없어요. 어떤 때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답답하도록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빚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파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때로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주목해.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질그릇 한 조각 같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명품, 여러분들은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무슨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것만 가져야 명품 가정이 아니고 명품 성도들이 모인 곳이 명품 가정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3만 달러, 4만 달러도 뭐예요? 의식 수준이 낮으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명품이므로 우리는 헐값에 팔릴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레를 돌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거칠게 나를 다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드려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맞춥니까? 이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하고 맞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이름과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에서처럼 파충한 그릇에 우리 장자권을 팔 수가 없잖아요. 돈 몇 푼에 우리 신앙을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리가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름과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출애굽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꽃을 피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남은 여생들도 그 하나님의 손만 보세요. 큰 손, 위대한 손,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와 광야와 사막도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기도예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러러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와 헌신을 괴로운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이죠. 우리 성가담 읽어보시죠. 이사야 43장 22절. 이사야 43장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늘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로운 일을 생각해요. 뭐 교회에서 뭐 좀 일 좀 하는 것도 괴롭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좀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건 좀 합시다. 무거운 일을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을 드려야 돼요. 다시 은혜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때 예배와 찬송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찬송과 예배 대신 죄악의 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배은망덕한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꾸만 내 안에서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작아지고 죄의 삭시 다 잘라지는 것이죠. 혹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세, 태도를 보면 그 인생을 내다볼 수 있어요. 나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의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란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가치가 나가겠어요. 우리는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한데, 근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우리 옆에 비슷하게 착각하지 맙시다. 진짜 착각하지. 보배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인생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인 성도의 인생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건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움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망하지 않아요. 시작.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시작.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네, 보배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보배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습니다. 맨날 보배이신 예수님을 안 치다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시 하나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